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48쪽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정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두 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에 오늘 7월 첫 번째 주 카렌 성경 신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소재가 나오지요. 우리가 오늘 성전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재인 것이지요. 소재는 무엇이냐면은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지요. 지금 이 레위기 가운데에 지금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지금 이 소제인 것입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요. 물론 우리는 예배 때 항상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은 카렌 선교 헌신 예배지만은 실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주일 낮 예배 때도 찬양대가 헌신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방송실에서도 헌신하잖아요. 반주로도 헌신을 하잖아요. 헌금위원으로도 헌신을 하잖아요. 안대위원으로도 헌신을 하잖아요. 기도자로 실은 예배에 헌신을 하고요. 또 오늘은 성찬식이 있었잖아요. 성찬위원으로 또 헌신을 하는 겁니다. 또 실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실은 헌신이지요. 이런 헌신으로 실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헌신 없이 실은 이 예배가 되어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카렌 선교 헌신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자체가 헌신인데 특별하게 더 우리의 헌신을 담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소제는 무엇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당시 때에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현찰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질로 이 현금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동전이 없다니까요. 현찰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무엇으로 실은 돈을 대신했느냐? 곡식으로 곡물로 대신한 겁니다. 쌀을 이만큼 가져와 가지고 필요한 콩을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은 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을 드리는 부분을 말해요. 무엇이냐면은 예배,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실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드릴 것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물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헌금을 말하면서 실은 감사를 말하는 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꼭 회복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감사,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있지요. 정신질환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감사 없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은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는 무엇이냐? 감사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인 것이지요. 어떤 감사를 말합니까? 오늘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제물 이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내니 이는 화제라라고 했어요. 이 화제 무엇인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감사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헌금이 아니지요. 기부금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 감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 회복이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 인생인 것이지요.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광야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감사지요. 하나님의 이 인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이 실은 맥추감사주일 아닙니까? 이 맥추감사주일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저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지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여러모로 실은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지요. 맥추절을 지켜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뿌린 이 씨앗의 곡식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길을 가면서 죽지 않고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실은 이 맥추절을 77절이다라고도 하지요. 실은 이제 이 6월절 이후에 77, 49일째 되어지는 이때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째 되어지지요. 그래서 신약 때에는 오순절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성령의 이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령의 이 완벽하신 인도와 그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배운 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은 우리 사모하고 특별하게 의논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대로 그냥 하면은 따라오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 헌금도 10의 1조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감사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는데 그때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지요. 감사한 것이잖아요. 이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잖아요.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어졌지요. 감사잖아요. 이제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인데 이것이 감사할 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는 동안에 기적을 베푸시는 중에 확실한 증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광야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필수적인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갈 수도 있는데 길이 멀지가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빠른 길로 가면은 3일 만에도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증거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불평이 나옵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이 기적과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광야라는 시간표 여정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지. 더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이 증거를 후대들이 본 거예요.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그 광야 길 동안에 후대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지요.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어졌잖아요. 이 완벽한 인도, 이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런 중에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막,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지금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든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냐? 성막을 만들었는데 모든 삶이 성막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 북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치고서 성막을 향하여서 이제는 머무르고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인도받아 나간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성막 중심으로 무엇을 했느냐? 바로 기도한 것이지요. 기도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막, 이 언약궤 안에는 영원한 것들이 실은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말씀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다 이 영혼을 실은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의 이 예물을 드린 것이다. 보면은 이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성공하는 이러한 사람들 되어질 이러한 사람들의 어릴 때 모습 보면 어떻느냐?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은 꼭 문제 일으킬 놈을 보면은 부모님께 감사는 없고요. 옛날에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상처 준 것, 잘못한 것, 그거 꼭 간직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미 실패한 거지요. 우리가 보면은 이 사회에서 문제 일으켰을 때에 이 사람의 어릴 때 모습이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 무슨 심리학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어릴 때 좀 결핍된 환경에서 자라면 전부 다 범죄자가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나는 고아다. 난 아무도 없다. 이런 사람은 실은 실패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비록 지금은 나랑 같이 살 수 없지만은 그런 입장이 안 되셨거나 먼저 가셨거나 무슨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요. 감사도 감사 나름이겠지만은 우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올 때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이렇게 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누릴 때에 정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얻게 되어지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요. 감사라는 이 단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는 전 세계를 다 다녀본 적이 없는데 실은 많은 곳을 다니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이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얘기한대요. 늘 항상 이 감사가 입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싫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No thank you. 뭐든지 감사하는 거지요. 선진국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늘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헌신 예배지요. 무엇이냐? 특별 감사예요. 아니 카렌 선교 헌신 예배가 무슨 감사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준의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모습에 무슨 우리가 선교를 하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보니까 단독 선교사를 일본에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이 단독 선교사 파송하니까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선진국이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300만 원 이상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도 안 돼요. 따로 일본 선교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실은 그렇게 해도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한 달 생활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선교비로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실은 선교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실은 큰 감사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실은 우리 수준에서는 선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선교 현장을 주셨다.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특별 감사. 우리가 실은 매달 드리는 카렌 선교 헌신 예배지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은 또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특별한 이 절기에 예물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드릴 때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실은 제가 여기 작년에 오자마자 그 목사님께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절기 전에 미리 절기 봉투를 주보에 넣어서 나누어 드립시다. 왜냐? 한 번이라도 미리 보고서 생각하고서 의미를 생각하시도록.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미리 한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주셨는데, 유월절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이 맥주절 성령의 이 인도, 수장절 무엇입니까? 이 천국 배경,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카렌 선교 헌신 예배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특별 감사 어떻게 드릴 것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재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재를 명하시는 것이죠. 어떤 특별 감사입니까? 흑암 권세에서 완전 해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이라는 흑암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절 가운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랬어요. 이때에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무엇을 먹었냐면은 무교 전병, 곧 무교병의 이 빵을 먹은 것입니다. 떡을 먹은 것이지요. 말하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부풀지 않은 이 빵이지요. 탁탁한 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빵을 부드럽게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실은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며칠 가지 않아가지고 금방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지 않은 빵, 이것은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들고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소재는 무엇입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한다. 내가 찬양대로, 내가 아니면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헌신을 한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배다 해야지. 헌금 시간이네, 헌금해야지. 이러니까 실은 사실상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축복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걸 놓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이 헌신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이게 무엇인가를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예물이구나. 저는 있습니다, 기준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대 헌금 11조라는 거예요.
절기헌금은 10의 1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보통 거의 10의 4조, 5조 이상이 되어져요. 나머지 헌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은 마음속에 이 정한 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할 때에도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후대 살릴 그 경제 회복시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나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 살릴 경제를 주옵소서 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예요. 우리가 카렌 성교원 신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저 237 나라 살리는 가운데 우리가 한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면서 힘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사람과 오늘 카렌 성교원 신예배인가? 헌금 시간인데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14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라고 했어요. 첫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죽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도 따라 나온 사람들도 야, 우리는 못 가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죽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 것이죠. 다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맥추절, 77절, 곧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까? 착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 붙잡으세요. 전 세계가 망할 때에 그때 노아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전 세계에 천하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 때에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본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증거 얻지 못하면은 수준이 말할 수 있는 게 꼭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야, 어려우면 같이 어렵다. 조금 되어주면 야, 같이 살만하다. 이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 살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완전히 증거를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아는 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정말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인 것 같지만 바로 생명의 양식이죠.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주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3절 가운데 10절 가운데 보니까 그 소재물 그것에 남은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저 옆에 있는 은강교회에서 헌금해 줘가지고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 렘넌트들은 옆집에서 와가지고 기부해가지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조금 자존심 상했어요. 우리 OMC 이 장학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추천서를 못 써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번만 지금 가능하고, 이제 뒤늦게 지금 다른 분들도 이제 막 참여하셨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겠지만 올해는 안 되는 거 있죠. 뭐 신청하는 우리 랩런트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교회 장로님께 부탁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랩런트를 알고 있는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랩런트를 왜 우리 교회에서 추천을 못 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왜 못 키웁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덕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덕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해야지, 자꾸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면 그 생각은 틀려먹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서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실은 감사한 일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은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고 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왔지만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제사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실은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 좀 해야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양복을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이걸 우리 랩런트가 한 거예요. 뭐 자름 이유는 제가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 양복을 맞춰드리려고 하다가 저로 같이 맞춰준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랩런트가 이 양복을 해줬다니까요. 제가 양복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양복이 없어서 이 말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기부금 프리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혼자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실 때는 목사님 사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안 갖고 오셔도 상관없는데, 먹을 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목사님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뭐 우리 랩런트들 가르치는 얘기인데, 우리 실은 뭐 우리 중직자분들 계셔도 다 들으셔야 되지요. 우리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먼저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을 때 보니까 오늘 장로님이 차를 7번 바꿨는데 담임 목사님 차를 안 바꿔드려. 차가 오래돼가지고 언제 이제 멈출지 모르는데, 그게 좋게 보이느냐? 안 그런 거예요. 야, 차를 사야 되는데 교회 차가 멀쩡하냐, 잘 굴러가냐, 목사님 차가 괜찮냐 살펴보고서 차를 사는 것이지, 나는 좋은 차 끌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정말 목회자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물인데 이것을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이 먹을 게 없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제사장에게는 이 12지파가 실은 각각의 받은 땅보다 1.2배 더 많은 땅을 제사장에게 줘요. 왜냐? 이들이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늘 이 언약궤 옆에서 24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 떡, 진설병이지요. 이 떡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합니까? 항상 24시 이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무엇합니까? 24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무엇합니까? 뜰을 지키는 겁니다. 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후대 살리는 이 뜰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물도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 기구에다가 기름 바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헌금하는데 이것으로 교회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선교, 쓰임받게 되어지고요. 이걸로 후대 살리고 선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것이,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렘넌트 살리는데 이렇게 쓰이는 것이구나. 이거 모르고서 보면은 주일날 와가지고 주머니 뒤져가지고 지갑 열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실수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집은 어이쿠 집어넣고서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헌금, 완전 의미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헌금을 많이 하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하시되 의미를 알고 하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부분, 번제를 드리는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냐?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다가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가난한 자는 실은 염소, 양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더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카렌 성경 신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1년에 12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카렌 성경 신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이, 이 선교의 예물이 카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알고서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재정을 안 보니까요.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 카렌 성경 신예배 드릴 때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되어지면 한 120만 원 좀 넘는 금액,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저 카렌에서 신학교 지금 신학생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카렌 가실 때에는 카렌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자비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 금액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은 우리가 팍팍 나와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넘게 나와가지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되어지면은 목사님 가실 때 경비로 뭐라도 좀 사드리고 이럴 텐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거기에 지금 신학교 운영하는데 신학교 운영하는 데만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6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카렌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10년 됐지요. 그때 우리가 에베네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가지고 저 노포 신학교에다가 건물 지었잖아요. 우리 렘넌트 가면은 거기 건물 보여요. 그 건물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헌신해가지고 지은 건물이에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대나무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대나무로 되어 있는 거 보신 분들이 저밖에 없지요. 아무도 못 보셨죠. 대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공구리 치고서 그리고서 나무 기둥 세우고 벽돌 쌓아가지고 지금 건물 지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헌신이 작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이거밖에 못하지만 근데 그게 저 카렌 가운데에 귀한 이러한 응답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알고서 드리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 감사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지금 이 이방인의 뜰을 지키는 거예요. 실은 우리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작년에 연말에 공동회의 할 때 보니까 일반 경상헌금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카렌 성교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 헌금을, 이 예물을 카렌 성교에 쓰는 이유는 이방인의 뜰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모자르니까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저 237 나라 살리는데 우리가 가장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이 이방인의 뜰을 지키기 위한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이 너무나도 귀한 헌신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 나라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저 얼마나 영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후대들이 복음 듣고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세가 후원하잖아요. 그 2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지금 사실상 이 노포 신학교에 큰 도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상 우리 교회가 힘만 있으면 아예 그냥 다 지원해버리고 우리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도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건 안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고요. 미션 하이스쿨 지금 학생들을 키우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장학금도 주었잖아요. 우리가 실은 작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시면은 꼭 저기 노포신학교 이렇게 노포캠프 가시면은 그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쭉 하시고 나서 꼭 나중에 장학금을 줘요. 많이 못 주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줍니다. 왜냐? 이거 하는 거예요. 저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키는 그 헌신이지요. 그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것을 목사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전달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1년에 처음에 목사님께서 3차례 가셨는데 지금 3차례 못 들어가시고 2차례 가셨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는 한 번밖에 지금 못 들어가게 되어진 상황인데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 내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잠깐 있다가 가버리면은 언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저 한국에 저 다른 나라에서 노무자로 온 겁니다. 근데 복음 받은 거예요. 그 나라가 완전 이슬람권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간 겁니다. 그 나라로 돌아갔는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후진국 아주 악질이지요. 이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없는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로 이렇게 모른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조건 제시하는 겁니다. 야, 네가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살려주겠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미 전에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실은 그런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이 나라에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 증거로 복음 증거된다면 나는 괜찮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편한 환경 속에서도 삐져가지고 안 알아준다고 도망가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이러한 중직자들도 많은데 이 사람이 실은 우리나라에 노무자로 왔다니까요. 그리고서 복음 듣고서 이제는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결국 풀어주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러 다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기 나라 다른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저 카렌에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 다 살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빈 곳 많아요. 우리가 실은 저 노포 한 군데 이렇게 겨우 하는 것이지 저 카렌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이 전도 현장의 빈 곳도 많이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러한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의미, 이유를 알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 뭐 찬양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나라도 해야 되나? 아유 그 권사님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뭐 찬양을 못 받으셔가지고 아이 교사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 좀 하세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다가 은혜 받으면 감사한데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 능력, 이거밖에 안 되는 나의 헌신이지만은 이것이 정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이러한 배경까지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계복음화의 전도 선교에 쓰신다. 특별 감사할 부분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9절입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헌신인 것 같지만 이것이 기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우리 노포신학교 그 건물 지었을 때 왜 거기에 머릿돌이 없는지 제가 머릿돌을 못 찾아봤거든요. 머릿돌이 있습니까? 그럼 머릿돌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지었다, 어디에 후원으로 지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우리 응답받고 힘내가지고 또 제대로 우리가 또 찍고 그때는 남깁시다. 이왕이면은 우리 여러분들 헌신하신 분들 이름을 다 남깁시다.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랩런트 다니고 있지만 제가 졸업한 학교 보니까 백양로를 싹 밀고 새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 후원받은 사람들 이름을 싹 다 넣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거기 노천극장이 있어요. 이 노천극장에 보면 많이 빼곡히 앉으면 한 2만 명 앉을 수 있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뭐 따로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 해가지고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후원한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놨어요. 아니 저 세상에서 학교에다가도 조금 기부해도 그렇게 이름 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남지 않겠습니까? 기념이 될 것,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곡식, 이것을 드린 것인데 곡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곡식을 드렸는데 기념이 될 것이다. 어떤 기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소제를 드린 겁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기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헌신인 것 같지만 이것이 후대들에게 남는 기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 우리의 후대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그것이 발자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이 세계 선교의 기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특별 감사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유 알고 감사할 때에 모든 것에 감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카렌 선교 하게 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또 카렌 선교를 놓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카렌 선교를 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선교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실은 우리가 작은 것을 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 실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주셔서 감사할 것뿐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가도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도 감사가 되어지고요. 핍박받을 때 그것도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아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최고의 핍박받았던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 아닙니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 소재를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며 이제는 그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은혜에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출애굽의 그 구원에 감사,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령 인도의 그 감사,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완전한 승리 누릴 수 있는 이 배경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헌신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카렌 선교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237 나라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선교를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가는 이러한 상황 속인 것 같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안할 때에 넉넉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또한 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이 카렌 선교를 듣고서 특별한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사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 이제는 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히나 저 이방인의 때를 지킬 수 있도록 237 나라 살리는데 시작하는 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헌신이 작은 헌신이 기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 앞에 세계 선교의 기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이지만은 아버지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아버지 이 작은 헌신을 시작하여 237 나라 살리는 참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주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참된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살리는 경제, 세계복음하는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카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재의 의미를 알고 이제는 소재를 회복하는 특별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 카렌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 헌신을 모아 다시 그 현장에 갔을 때에는 그 이방인의 뜰을 지키는 저 후대를 살리는 정말로 저 현장을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